자, 여러분들 수요 예배 함께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복음성가를 하지 않고요, 찬송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70장.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sep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 예. 찬송 한 장 더 하시죠. 예. 314장.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멘. 그 밑에 315장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어져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들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화면을 바꾸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바꿔야 되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비록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유튜브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듯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권하옵나이다. 또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잘 헤아려서 그에 합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승천하는 엘리야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시고 그 음성을 따라 굳은 결단으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에게도 또한 이곳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에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온라인 예배에 나중에라도 찾아오는 성실한 그 모든 발걸음들마다 그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시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쪽이고요.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승천하는 엘리야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승천하는 엘리야 네 번째 시간. 예, 해서 예, 승천하는 엘리야 예,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요단강이 있으면은 예, 요단강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길갈이라고 치고 예, 그러면은 요 위쪽으로 베델이 있고요. 다시 그 아래쪽으로 여리고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요단으로 가거든요. 예, 요단으로 가는데 아마 길갈로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요단 강가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대략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요단 강가예요. 해서 길갈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수치가 물러갔으니까요. 새 할례를 행함으로써 수치가 물러갔으니까 우리들의 굳은 신앙의 결단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길갈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베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베델에서는 베델에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자는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란 말씀이에요. 해서 예, 이 베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까지 가는 길,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겪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굳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야곱의 신앙 소망이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전이 하나님의 내가 이제 지금 이 돌베개 하고 있었던, 잠자고 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11조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와 세 가지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곳이 결단을 요구하는 곳이 베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갔던 곳이 여리고란 말씀이죠. 여리고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리고 성 자체가 워낙에 두껍고 견고해가지고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6바퀴를 돌았잖아요. 도합 13바퀴를 돈단 말씀이에요.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내내 잠잠하다가 마지막 13바퀴째, 그것도 마지막 다 되었을 그 순간에 왁 하고 소리 지르게 하는, 이것으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이나 되는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무너졌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왁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 음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예, 해서 여리고성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에 다 도달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씀이죠. 그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세 동네, 이 동네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동네들을 쭉 돌아다니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길갈은 나의 신앙 고백이고 결단이고, 베델은 하나님을 향한 훈련의 준비고, 여리고성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데, 요단강으로 가기 직전에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 이거예요. 예, 여기서 보게 되면요, 지금 1절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길을 가요. 길갈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가요. 그런데 베델에 도착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베델에 도착해 길갈에서 베델로 이제 길갈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1절에서 길갈에서 나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절에서 넌 여기 있어라.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날더러 지금 제가 좀 헷갈렸어요.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라고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여기에 이제 엘리야의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엘리야가 엘리사의 뜻이 굳은 것을 알고서는 그래, 알았다, 할 수 없지, 뭐 가자 하고서 같이 베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도착을 해요. 3절에 베델에 도착을 하니까 3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로 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아는데 너희들은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너 이제 여리고로 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엘리야가 그에게로 돼 엘리사야, 엘리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아까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 베델로 보내시는데 너 여기 있어라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너 여기 있어. 나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난 저기 여리고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또다시 엘리사가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또 여리고로 도착을 해요.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또 뭐라고 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5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오늘 선생님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똑같은 얘기를 아까 3절과 같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데요? 라고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3절과 똑같이 3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하잖아요.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니까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그렇게 또 이제 두 사람이 가요. 7절에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길갈에서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가 사에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가 엘리야에게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여기 있어. 나는 베델로 갈 거야. 했더니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 아니요, 난 결코 하나님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베델에 도착하죠. 베델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말을 해요.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가실 거 압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또 엘리사가 제자들한테 또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길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순서가 돼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볼 때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는 이미 두말할 것도 없어.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실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대체 무엇이냐? 이걸 오늘 알아보자는 것이죠.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에 있어서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실은 승천하는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의 뒤를 따르고 있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엘리사가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우선 길갈에서부터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야,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래, 너의 고집이 세긴 세구나, 가자 하고서 베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델에 도착하니까 베델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올리실 것을 아십니까? 오늘 승천하신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헛수고했다는 얘기죠.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용령 죽겠지 야고르지롱,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이고 엘리사요, 뭐 그동안에
엘리야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니면서도 이제 그 당신 선생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은 당신은 개털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 잠잠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라도 이러한 무엇인가 내가 캥기는 일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좀 부족한 듯이 여겨지는 일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이럴 때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콕 찌르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하나는 도리어 화를 내든가, 하나는 도리어 반대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 있든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이 들통났을 때, 그랬을 때에는 아예 바짝 엎드리든가 아니면 도리어 더 허장성세를 부리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하고 갈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리어 그 사람한테 큰 소리도 내고, 그 사람한테 내가 도리어 더 막 이렇게 등치도 큰 것처럼 하고, 내가 더 승질난 것처럼 하고, 내 승질 고약해, 너 내 승질 건드리면 너 가만 재미없어, 막 이렇게 위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도리어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약한 지점을 콕 찔렀기 때문에 내가 내 약점을 들통나다 보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더 큰 소리 내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기가 약한 사람은 누군가 나의 약점을 콕 찔르게 되면은 더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야말로 그 강아지들이 주인이 혼내려고 하면은 바짝 엎드려서 깨갱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기가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짝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오리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자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안 그래요. 오늘 엘리사는 안 그래요. 도리어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것 또한 어떤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 6규빗이나 되는 그 거구가,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어이 너희들 말이야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있어? 나와봐봐, 내가 한번 상대해 줄 테니까 나와보라니까, 이러고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쳐들어가지는 못해. 그냥 눈짓만 보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내 인생 험악하지, 내 인상 봐봐 험하지, 너희들 나한테 겁났지, 나 무섭지, 나 쫄았지,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골리앗이 이 언제든지 자기의 큰 덩치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그 40일 넘도록 나와가지고 야 누구든지 나랑 한번 붙어보자니까 왜 아무도 안 나와, 이것 비겁단 것들이, 이러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정말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상대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은 몇 날 며칠 동안을 그렇게 와가지고 약 올리기만 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고 또 약 올리고 돌아가고 이렇게만 했다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골리앗도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덩치가 커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 덩치를 바라보고서는 나한테 달려오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속에 뛰어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저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덤벼들면은 나는 저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겁이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나 무서워요, 나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막 이렇게 이제 얼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골치 아픈 순간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앞에 나와가지고 누군지 나랑 싸워보자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은.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예, 골리앗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들을 싸워서 누구와 더불어서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죠. 이스라엘 군인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지. 그래서 벌써 결판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넘도록까지 정작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야 나랑 한번 싸워보자니까 붙어보자니까 큰 소리랑 뻥뻥 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약점을 자기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한테 달려들면 난 절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내 약점을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리어 큰 소리 뻥뻥 내면서 누구든지 붙어보자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나 죽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겁이 나면서도 겁나지 않은 척하면서 어깨를 막 들썩들썩하면서 누구든지 붙어보자니까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의 심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자기의 약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 그렇죠? 예, 그들도 선지자의 제자고 엘리사도 선지자의 제자예요. 똑같은 제자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특별히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알랑방구 끼는 이런 사람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엘리사 말이야 지 혼자 잘난 척하면서 말이야 우리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지가 뭐라고 말이야 저렇게 엘리야 선생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잘난 척하고 있고 에이 눈꼴시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런 눈꼴신 마음으로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으니 아이고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하늘로 올리신다고? 그러면 엘리사는 뭐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이고야 엘리사요 오늘 당신 스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보내신다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내 약점이 콕 찍혔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은 바짝 엎드리든가 한 사람은 도리어 큰 소리 뻥뻥 치든가.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단지 그 상황을 그대로 그 통제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통제를 해요?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말을 할 때 엘리사가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알아. 아는데 조용히 하고 있어봐. 잠잠히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오늘 내가 말이야 엘리야 선생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내가 뭐 끈 떨어진 년이라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놀리고 있지? 헤이 두고 보자 어떻게 됐는지 이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거죠. 나도 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모르는 일이야. 두고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고 보라니까. 너희들 말이야 미리 지금부터 이렇게 입방정 떨어가지고 나중에 면구스러워가지고 면목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잠잠히 있어. 잠잠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 그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홍해 앞에서 모세가 저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철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쫓아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두 손을 모으고 잠잠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두 손을 모으고 잠잠하여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절부절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예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서, 야 너희들 말이야 괜히 설레발 떨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괜히 설레발 이방정 떨지 말고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큰 일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그런 것처럼 지금 엘리사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 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잠잠하고 지켜보고 있으라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베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니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에 이 구절이죠.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넌 여기 머물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하니까, 자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단까지 쫓아온 거야. 왜요? 너희는 잠잠하라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잠잠히 있으며 여호와께서 오늘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에게 하시는 이 큰 일들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같이 쫓아온 거야. 쫓아와서 왜 쫓아와요? 증인이 돼야 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으면은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거기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요단가에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겉옷을 들어서 요단의 물을 두 번 탕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 물을 두 번 쳤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아무튼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가에 누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는 입 댈 게 없어. 엘리야는 말할 게 없어. 중요한 것은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결국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서 야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라고 할 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엘리야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떠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 그 다음에 제자가 엘리사한테 하는 말, 세상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식에서 흔들흔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생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엘리야를 향한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되겠죠. 12사도들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결단이 되겠죠. 해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비록 그 작심삼일도 안 되어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릴 그러한 결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결단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작심삼일로 무너질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도마였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야말로 도마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많은 그러한 이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길을 이리저리 흐트러지게 만들고 정신산란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요즘 세상이지만,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오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온갖 휘황찬란한 것들이 막 번쩍번쩍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늘의 별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들이 마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잃어버리듯이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굳은 결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도 만날 수 있겠으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섬길 이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니이다. 나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굳은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에 담긴 우리들이 받아들여야만 할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에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가 엘리사한테 마음을 흔들흔들하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흔들 하려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은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즉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러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귀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굳은 결단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 있잖아. 아이고,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이게 구구절절히 변명하지 않아요. 구구절절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물어난 변론은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장난 할 필요 없어. 오직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소망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 너희들에게 있는 신앙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뭐 구구절들이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면 돼 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 엘리사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말로 그들의 제자들의 구구한 말들을 가라앉히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믿노라 한다면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내 약점을 찌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깨갱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씨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엘리사는 이씨하는 사람도 아니고 깨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담담하게 나도 아는데 너희들 잠잠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 물이 있어요. 이 사이에 가운데 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두 손을 모으고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 큰일을 바라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이 모세였단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엘리사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흔들흔들 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실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니까.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나는 그 소망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고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누군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다고 보웬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지적 반응, 감정 반응이고요. 예, 이거 다 이제 지우죠. 예, 요거까지 지웁시다.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감정 반응이고요. 예, 하나는 지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 반응 하게 되면은 이씨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야. 이씨 확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깨갱 좀, 아이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감정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적 반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냐면은, 감정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낮은 성숙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예, 지적 반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여간한 것은 약점이 아닌 것이죠. 예, 내가 그 정도 가지고서 내가 약점이 아니야, 그 정도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적 반응을 훨씬 더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 제자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감정 반응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엘리사, 너 평상시에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이놈아, 그 네 선생이 하늘로 가시고 나면 넌 뭐 할래? 라고 하면서, 예, 제자들은 이사야를 향하여서 감정 반응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엘리사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적 반응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좀 조용히 있어 봐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두고 보자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엘리사이고, 엘리사야말로 지적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엘리사의 이 느긋함과 엘리사의 이 성숙함은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결국엔, 예,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엘리사이다 보니, 예, 제자들의 이 복장 터지게 만든 이 말들을 들으면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같이 감정 반응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반응으로 같이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자식들이, 이것들이 오늘 너 죽고 나 살지 하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감정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러나 제자들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감정 반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용용 죽겠지 이러고 있지만은, 엘리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두고 보자고, 잠잠히 있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엘리사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보자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할 때에, 결단을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약을 올리고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단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시험거리들이 다가오게 마련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들은 엘리사를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 이런 제자들의 용용 죽겠지 야구로지롱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같이 감정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엘리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감정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서 빈 예배당에 와가지고 마룻바닥에 퍼지고 앉아서 정말로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마룻바닥을 막 탕탕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대체 날들어 죽으란 말이에요. 어쩌란 얘기. 이렇게 기도하시던 양반이 있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강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 오늘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의 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우리들은 비록 알지 못하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에 담긴 의미다 하는 것이죠.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분명히 믿고 있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용용 죽겠지 약오르지롱 나의 감정을 후벼파면서 나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지만은 아니야.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만 주셨어.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난 지금 알아.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결론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인 줄로 나는 믿어.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야.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패턴이 똑같이 3번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보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들레지 말 것이며 호들갑 떨지 말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모든 일들을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오늘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만 남겨지게 되면 나는 끈떨어진 년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남들은 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내가 우는 것은 정말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을 날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로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마감된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날을, 그 은총을,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엘리사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오늘 무슨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내 만사 형통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삶을 살아가는, 엘리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엘리사와 엘리야의 대화, 또한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과의 대화, 이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를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여일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엘리사의 굳건한 믿음을 흔들고자 회방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엘리사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어떠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중에도 굽힘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끝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송문근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동국대병원 다시 또 동국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다시 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예,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복을 더하셔서 또 태어날 수 있도록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또한 감사할 일이고요. 혹 태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고요. 예,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게 주일날 또 만나 뵙도록 반가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